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큰 전제를 선포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큰 전제를 선포하고는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6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까지가 지난 특별 새벽 부흥회와 또 지난주 주일까지 살펴본 말씀인데요. 사실 이 정도 전신갑주라고 하면은 뭐 거의 완벽한 무장 아닙니까? 한 개인으로서 이 이상 더 갖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한 개인이 그 완벽하게 갖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17절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이 연결되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한 개인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이런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 군장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전제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체 이 전신갑주 시리즈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하나님과의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잘 갖추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프로야구 같은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엄청난 홈런 타자예요. 쳤다 하면 안타고 쳤다 하면 홈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홈런 타자를 하더라도 타석에 들었으면은 끊임없이 그 감독과 혹은 코치의 사인에 늘 그 주의롭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투수가 공 하나 던지고 나면 또 감독을 쳐다보고 코치를 쳐다보고, 나는 홈런 타자인데 저런 사인 필요 없다, 이런 선수를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17절까지 해서 한 개인의 완전 군장으로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18절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전신갑주 6개 항목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작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진 위험이 그런 외적인 걸 갖추었다는 것으로 너무 만족하다가 보니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겁니다. 멀쩡히 모태신앙입니다, 5대째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은 그 6가지 군장이 다 녹이 슬어 있는 게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 6가지 군장에 결정적인 강력한 특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소통,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만이 이것들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흐름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지금 말씀이 한 개인의 완전 군장을 잘 갖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그 다음으로 기도가 강조되는 18절로 연결되는 이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서 저는 두 번째로요, 모든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19절의 이 참 기도 부탁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데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말씀을
그 바울에게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 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 공급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도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불가사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로 제가 딱 설교를 지금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을 이 설교하는 것에 모든 걸 다 내던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뭘 이해를 못하는가? 이렇게 오래 설교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요일 아침이 되면은 이번 주 다음 주 설교할 머리가 하얘지고요, 여전히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설교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이 고산병에 걸린 것처럼. 보통 여러분 그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게 한 분야를 10년을 한 분야를 뚫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한 분야를 30년을 지금 뚫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왜 안절부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생기느냐고요. 아니 이거는 신학교 금방 입학한 그 신학생 시절에 보여줘야 되는 그 어설픔 아닙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설교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다 했는데, 아니 왜 갈수록 요즘에는 제가 제 모교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전에는 와서 뭐 채플 인도해 달라, 또 여름 수련회 경건회를 3일간 인도해 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아니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요즘은 100% 다 사양합니다. 안 가본 지가 지금 뭐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요즘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잔소리 안 합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 그 수요 설교 듣고 불러가지고 설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코치해버리면 그분이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됩니까?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가 또 이것도 뭐 또 지적하면 어떡하나, 그렇게 될까봐 제가 지금 단 한 번도 설교를 가지고 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지금 막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대가로서 그 존경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입장이 있으면서도 나 위해 기도해 달라,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원천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토요일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또 잠도 깊이 안 오고, 알람을 새벽 3시에 맞춰 놓으면은요, 알람 소리 듣고 깨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깨요. 잠을 깊이 못 잔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저를 참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어느 후배를 만나든 심지어는 뭐 우리 교육전사님을 만나도 끝에 항상 하는 말이 나한테 조언해 줄 거 없나? 왜 그래야만 됩니까? 원천이 제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또 알아요. 내일 새벽 되면은 그 다음 주 본문을 보면은 막막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또 요리를 하지? 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저는 뭐 다른 욕심 없습니다. 뭐 총회장 뭐 되고 싶은 마음 한 번도 저 같은 그릇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릇 아닙니다.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뭐 어느 뭐 이런 거 좀 되게 위원장 자리 좀 되게 해달라 이런 부탁 해본 적이 없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부탁하는 거 말씀 좀 잘 전하게 해달라고 늘 그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이 모든 공급의 원천은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참 인식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앞에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역시도 그 기도도 막 자기 의지로 막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외국을 방문을 하시려면 그 외국에서도 이제 그 스마트폰을 쓰고 싶으면은 꼭 국내에 있을 때 전화를 해야 돼요. 그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로밍 서비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또 요금을 줘야지 이제 미국 가서도 또 유럽에 가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돈 몇 푼 좀 아껴보겠다고 거의 지금까지는 로밍을 안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막 공항에서 이 와이파이는 엄청 느려요. 이건 그냥 연결을 해야지만 한국으로 나 잘 도착했다 전화도 하고 또 그 사이에 뭐 뉴스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요. 와이파이가 너무 절실해요. 호텔에 가서도 하여튼 뭐 와이파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네 맞아 지난번 미국 갔을 때 어디 연락할 일이 있는데 이게 전화가 안 되니까 기계는 멀쩡히 다 갖고 왔는데 안 되니까 답답했었지.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 내가 참 깨달았네. 뭐 완전 군장을 껍데기 다 갖추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기계가 이거 최신 폰인데 이거 내가 120만 원 주고 샀어. 아무리 기계 자랑하면 뭐합니까? 터지지를 않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영적으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감독은 지금 열심히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홈런 타자라고 그냥 자신만만해서 안 쳐다보고 있는 이 선수와 같은 답답함을 우리 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 말씀의 시작인 6장 10절 말씀 자체가 이걸 강조하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입니까?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힘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걸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강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가진 강력한 두 가지 전제가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도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비실비실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인식하는 자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까 그 말로 빗대 말하면 이 기계가 대단히 작동이 잘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와이파이가 터지는 데 있느냐? 네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의 이 말씀에 이 강조점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신앙의 초보입니다. 금요일 날 와가지고 교회가 정해준 대로 주여 주여 눈 감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와이파이가 터지는 그 모든 것이 기계와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늘 그분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늘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적으로 눈을 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늘 그 지하철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와이파이가 소통이 돼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잘 들어보세요. 기도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더 위대한 사역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위한 덜러리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더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더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예요. 찬스가.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바쁜 거하고 기도하는 거, 3시간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요즘 조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좀 될 듯 말 듯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권사님 집에서, 순장님 집에서 애가 고3이 되는데 2학년 때까지 고등부 잘 나가던 애들 보고 너 교회 가지 마라, 고3인데 학원 가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루터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가장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장 하나님께 부르짖고 능력의 원천이 이 게을러 터진 우리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고3이 됐는데 원천을 봉쇄해버린 거 아닙니까? 너 학원 가라고, 와이파이 다 끊고 네 힘으로 한번 해보라고. 제가 늘 감사하는 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부서, 초등학교 2학년 부서, 중학교 1학년 부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2, 고3 이렇게 그 학년별로 다 이제 분산이 돼 있을 텐데요,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고3 부서가 다른 어떤 학년들보다 출석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막 철없던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뭐 좀 놀고 뭐 교회도 안 가고 했더라도 고3이 되면 지금이야말로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도 비슷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들어보세요.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지금 잘 싸우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기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결국은 사단이 뺏고자 하는 건 내가 가진 이 기도의 능력, 기도. 근데 이 기도가 뺏겼는데 다 갖추고 있다.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 외국에 그 핸드폰 자랑하고 다니는 어리석은 것 같은 거라니까요.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기도 지키기. 한국 교회가 뭐 악플이 많고 비난하고 뭐 이걸 자꾸 겁내시는데요, 그거는 결정적인 걸 빼앗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원천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걸 인식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포괄적으로 드린 이 두 가지 교훈은 항상 기억하시고요,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고립,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모든 공급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대로 공급을 받는 거다. 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큰 그 두 가지 물줄기로 본문의 흐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제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는 큰 우산 아래 두 갈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두 갈래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두 가지 기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 두 가지 물줄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물줄기가 하나는 어디로 흐르느냐? 타인을 위한 기도로 흐릅니다. 18절에 나오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자, 이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우리는요, 절대로 먼저 나를 위한 기도보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 우리 민족은 질투가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유독 질투가 많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성을 가져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느 칼럼에 보니까요, 그 독일어에도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우리나라 말이 동전의 이쪽 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독일에서는 동전의 저쪽 면으로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낀다.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단어는 합성어인데요, 손해, 불행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덴이라는 단어하고 기쁨, 환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됐는데, 이 상대방 또 타인의 고통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심리 상태가 독일 사람들한테도 있다는 게 좀 제게는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또 그 러시아 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어느 농부가 우연히 이제 그 마술 램프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슥슥 문지르면은 펑 하고는 그 진이라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이제 그런 램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그 마술 램프를 발견하고는 이제 그 램프를 문지르니까 그 램프에서 이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말하십시오, 들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농부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거인한테 자기 옆집에 그 옆집 사람이 그 젖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엄청나게 대단한 젖소라는 거예요. 막 젖이 막 얼마나 그 양질의 젖이 나오는지 이걸로만 애들 다 키우고, 그리고도 막 젖이 남아가지고 이 젖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막 지금 막 점점 윤택한 그런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거인이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죠. 옆집처럼 우유가 잘 나오는 젖소를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농부가 막 그 손사래를 흔들면서 아니야, 옆집 젖소를 죽여줘. 그 웃음이 나오는데 참는 건 그 속내를 들켰기 때문에 본능이 지금 엉두르는 거 아시죠? 이 참 많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 이 러시아의 이 민화가 참 그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는 어떤 포인트다. 이게 참 저한테는 와닿았거든요. 미국의 소설가 고 비달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바탕은 진실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 고 비달의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거를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결국 죽는 거구나, 둘 중에 하나로 죽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그 죽든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조금씩 죽든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까? 늘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만 모든 기도가, 그것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사도 바울의 말로 그 배설물 같은 하나도 필요 없는 이런 것만 구하다가 끝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은혜의 원천인
그분이 인도하시는을 따라서 기도하게 된다면 나보다도 먼저 타인을 축복하며, 아니 우리 본능은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물줄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로 그렇게 연결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됨의 문제라는, 하나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성령 안에서 몇 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 안에서라는 에베소서의 표현은 항상 하나됨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세 번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여기도 나오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만큼 뭐 철학기도 많이 하고 통성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고 맨날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분열이 많은 이런 한 교회가 또 어디 있나 할 정도로 맨날 쪼개지고 그리고 또 기도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없는데, 이런 원수 같은 것들이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형제자매 되었다고 하는,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동력자들로 하여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벌거벗김을 당할 때는 그 아픔은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식 길러본 사람 다 알 거예요.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사주고 포장하고 뭐 카드, 그것보다도 더 고맙고 고마운 게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니들끼리 잘 지내면 좋겠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요 막 뭔 실수를 해도 막 하나도 걱정이 안 되고 긴장이 안 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용서해 줘 버리니까. 나 충청도 말 중에 흉내는 못 나겠는데요, 코미디에 종종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저를 용서해 주실 거죠? 그 충청도 말에서 말하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 교회에 가장 빈번하게 들려지는 언어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교회에 다가만 가면 긴장을 합니까? 용서 안 해주니까. 99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하나 다르면 그 하나 다른 거 갖고 원수 맺어버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99가지가 이질적이고 99가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싫어하던 실현 요소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통된 하나 붙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껴안아 줄 수 있는, 이게 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의 원천 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회복이 될 때 이런 형제를 향한 너그러움과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물줄기,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는 것으로 물줄기가 하나 흘러가고 있다면, 두 번째 물줄기는 뭐냐? 자신을 위한 기도 부탁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19절에 여러분 지금 18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 보고요 섣부르게 또 에이 사도 바울도 뭐 별 수 없네, 결국은 뭐 자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야 이러신다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만 보시고 둘은 못 보신 겁니다. 자, 19절의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기도가 왜 성숙한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여기서 좀 풀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강조점을 달리한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신은 요즘으로 치면 대사. 그래서 20절에 나는 사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나는 왕의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 무게중심이 쇠사슬에 매여있는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삶,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온통 기도 제목이 그냥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만 드렸다면, 이제 성령님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이끄시는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본능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거 당연히 다 포함되지만 그것만의 기도가 끝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런 형편에서도 이 사명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먹먹해지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관련해서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제가 고백한데요,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온통 내 관심은 앞에 있는 그 굵은 글씨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관심은 온통 권능을 받고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미숙한 생각이었는지를 요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의 포인트는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한마디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닿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까 사도 바울의 그 20절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형편에서라도, 여건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시원케 드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가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 권능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는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늘 이런 어떤 외적인 것만, 포장된 것만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요, 금방금방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리고 또 뭐 땅 끝까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에 관심이 없는데 권능을 줘봐야 뭐 어디다 쓰겠냐고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브룩스가 한 이 열정 없는 기도가 참 얼마나 초라한 기도인지를 이렇게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뜨거움이 없는 기도는 항상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립니다. 지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목표의식이 없는데 하늘에 닿기 전에 얼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토마스 브룩스의 저 명언을 제가 보면서 요즘에 우리나라가 유산균 그러잖아요. 막 TV에만 크면 뭐 그냥 건강 요새가 많으니까 유산균이 이렇게 중요하대요. 이 유산균이 유익한 균이 그 장에 많으면 살도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사다 먹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치명적인 문제가 그렇게 열심히 유산균을 먹여도 이 유산균 대부분이 장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죽어버린대요. 중간에 죽어버리는데 뭐 장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한국교회를 향한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유산균 같은 존재가 되기를 기도하되 장까지 내려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눈을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상처받을 수도 없고 여기 앉아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도중에 나는 하차할 수도 없고 왜? 나는 장까지 내려가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찝쩍거려도 그런데 내가 같이 노닥거릴 여유가 없고 왜? 나는 장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우리 주인의 건강을 내가 살려줘야 되니까. 이런 사명을 가진, 빗대어 말하기를 이런 사명을 가진 유산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19절 말씀 우리 성경으로는요 이게 좀 번역이 하나 빠져버렸는데요. 자 18절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그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 이 중요한 걸 왜 번역에서 빼버렸는지 모르겠네요. 새 번역이 오히려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첫째 늘 깨어서, 둘째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18절에서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온전히 인내하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빗대어 설명하기를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유산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까지 가기 전에 죽어버리는 초라한 유산균이 아니라 기어의 아버지 목적지 장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면, 이 일을 위하여 수모를 겪어야 된다면, 이 일을 위하여 수모를 감수해야 된다면 이런 것에 제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그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숙제를 내줬대. 어린애들을 보고 그 하나님께 편지를 한번 써봐라. 뭐 지금은 너무나 타락한 미국이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그 바탕이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숙제들을 뭐 가끔씩 내주나 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는데요, 어린애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참 순수합니다. 하나의 편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밤하늘의 별들을 언제나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시니 참 대단하십니다. 참 어린이다운 순수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아이의 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4명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이런 천진한 편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어느 한 대목에서 이게 본능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움찔하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자기 그 담임 목사님 이름 같은데 어떤 이름을 대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느 목사님은 당신의 친구인가요? 아니면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내가 갑자기 보다 본능적으로 움찔해졌습니다. 뭐 찔리는 게 있나 보죠. 우리 유치부애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친구인가요? 친밀감을 가진 친구인가요? 아니면 단지 비즈니스로 아는 사이인가요? 다음 2주간 새세면 축제가 열려집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얻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보세요. 첫째, 너는 돌이킨 후에. 둘째,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새세면 축제 없습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까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내가 돌이킨 후에 나의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새세면 축제 2주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실하게 내 마음에 기도로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2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